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게 되고요. 이제 또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고 한 해 길을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회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로 가득한 그런 새로운 회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비서스 회기로서 마지막 달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 한 주를 잘 살아가면서 올 한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마음을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이런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소망과 은혜로 변화되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한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 시험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 시선 있는 곳 주의 마음 나의 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세상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의 사랑만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주의 사랑만이 우리를 또 살게 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주 안에 하나의 가족 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의 제목 더 많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부족했던 것, 잘못했던 것 그대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내고, 또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계 역사하시 하나님 도와주실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너 역사하게 하나님 아버지 너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하시옵기를 아버지가 늘 받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게 함께 이름을 받게 역사하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자시와 결과들을 받고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마음껏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 가운데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에서는 우리 티오아르 목장 이도 형제님의 허그식이 있습니다. 허그식은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고 생명의 삶하고 또 확신의 삶까지 다 맞춰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축하하면서 그렇게 허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 모두 축복된 마음으로 우리 이도 형제님 그렇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11월 둘째 주일 오늘 사역박람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LSF 2주년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내내 중요한 행사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늘 기도로 잘 준비하고 모든 수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그렇게 또 행사를 잘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5년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광고하면서 교회 사역을 정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교회 사역을 확정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2025년 회계에 어떤 팀에서 내가 사역을 할지 잘 정해서 사인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정하지 마시고 2개 또는 3개 확증해서 교회 올 때마다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교회 주역으로서 또 교회 주인된 그런 그 마음으로서 교회를 잘 세워가며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늘 예배 전체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만 봉헌의 시간 특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과 나의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또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헌 수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주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릴 때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11조 예물이 더욱더 커져가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의 조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세밀해지게 하시고 모든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풍성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전헌금을 드리며 선교에 힘을 쓰고 더욱더 공제를 세워가는 데 힘을 쓰는 모든 그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비전이 있는 삶 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회당도 잘 마련하고 더욱더 왕성의 주일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늘로 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으로도 사명을 받고 교회로도 사명을 받고 하나님 교회가 받은 그런 모든 사명들 풍성히 이루며 이 지역을 바꾸어가며 넓은 그런 지역까지 영혼 구원하여 제3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시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잘 적용하는 그런 말씀 결단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구제연금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냥 가볍게 이야기한다면 그래 구제연금을 해야지 이 정도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라는 그런 분이 어느 정도의 액수도 기대하고 하고 있는데 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좀 부담스럽고 심지어는 헌금하기 싫다, 뭐 그런 마음까지 생길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헌금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아예 그 설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도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오랜 식민지 생활과 또 가뭄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액수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액수이기 때문에 아예 오랫동안 모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모아서 이 교회적으로 그들의 그런 살림이 나아질 수 있도록 잘 헌금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부유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좀 헌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전체의 그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런 관계가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를 길게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아주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서를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격동되어서 눈물의 편지, 비탄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책망을 했던 것이죠. 굉장히 그 톤이 강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염려가 될 정도로 내가 너무 심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 이것을 보냈을 때 그들이 잘 변화를 받고 그렇게 다시 사도 바울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서 그 소식을 디도가 가져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과 사도 바울의 이런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과 영적 제자의 그런 관계, 영적 아버지와 영적 자녀의 그런 관계로 정비하는 그런 그 내용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 긴장 관계와 그 마음의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얽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감정의 긴장 관계가 있는 그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편했을 때 서로 아주 깊게 신뢰했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그냥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간신히 회복하고 다시 영적으로 것을 딱 확립하고 있을 때 이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8장과 9장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서 구제헌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10장에서 11장, 12장까지는 다시 본인의 사도권과 본인이 체험한 그런 신령한 그런 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위치를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1장에서 7장까지 있는 그런 내용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는 특별한 주제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헌금 얘기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것이죠. 관계도 좀 긴장 관계가 있죠. 다른 얘기 하다가 헌금 얘기한 게 아니라 마치 사도 바울이 할 말은 마치 헌금 얘기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부담스러울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 헌금에 대한 그런 부분만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선교를 하는 그런 동안에 많은 지역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돌아보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교회는 부유하고 어떤 교회는 좀 물질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막 가난해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겠죠. 아유, 부유한 그런 쪽이 가난한 쪽으로 다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면 참 좋겠다. 서로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했지요. 사실 뭐 이런 생각들은 우리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부자나 가난한 사람 없이 다 그냥 평등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우리가 보통 갖잖아요. 왜 이렇게 평등할 수 없을까? 왜 서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서로 갈등이 생길까? 사실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그런 문제점은 양극화 현상 아닙니까?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힘들게 하고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이제 갖게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넓게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더 깊이 보게 되고 더 깊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게 조금 더 힘들어하는 사람, 여유 있어서 막 넘치는 사람 이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이 좀 더 괴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비슷한 그런 고민도 했겠죠. 왜 똑같이 살 수 없을까? 왜 공평하게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져서 살 수는 없을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잠언 22장 2절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양칼을 좋아하십니까? 부의 그런 불평등을 좋아하십니까? 그럴 일은 없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그대로 함께 살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기가 기압이 똑같아서, 저기압과 고기압이 똑같아서 공기들이 가만히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악취가 나면 그 악취가 그 곳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악취가 계속 거기서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어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악취는 없어지고, 아무리 탁한 그런 공기가 있어도 한번 샥 바람이 불면서 없어지면, 그러면 다 항상 어디나 신선한 그런 공기가 되는 것이죠. 아침에 창문을 열면 어디서나 대부분 큰 문제가 없다면, 악취를 만드는 것이 없다면 다 상쾌한 그런 공기가 아침에 새롭게 오는 것입니다. 물을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물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을 한번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모금 마시고 딱 놔둬서 이틀이 지나면 그게 바이러스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 좋지 않은 그런 박테리아 같은 게 거기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가만히 놔두면 먹지 못합니다. 웅덩이에도 물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건들지 않아도 흐르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 물은 썩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과 공기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물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썩게 되는데, 움직이기만 한다면, 흘러가기만 한다면 물은 썩지 않고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좋은 그런 물이 되는 것이지요. 공기도 그러하고 물도 그러하고, 그리고 여러분, 물질도 그러합니다. 물질이 가만히 있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구나. 부자 교회와 가난한 교회가 함께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서로 변동이 되면서 한쪽은 높아지고 한쪽은 낮아져서 흘러갈 수만 있다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서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친절하다, 너무너무 칭송하면서 서로 사랑의 그런 관계로 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게 흘러가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으니까,
이것은 그냥 가만히 두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이 사랑의 그런 물결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야겠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런 곳이고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있던 곳이고 복음을 맨 처음으로 전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어렵다는 것,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된 그런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이 한 바퀴 흘러가는 그런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꼭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에 있는 그런 여러 교회까지 다 합해서 헌금을 하십시오 해서 이것을 모아서 예루살렘에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빅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닙니다. 구약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영의 원칙입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그런 사건 중에 가장 큰 구원의 그런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또 거기에 농사 지을 수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니까 거기서 농사를 할 수 없고 거기서 뭔가 소산물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 직접 내리시는 음식인 거죠. 밖에 이슬이 내리듯 음식이 그냥 내리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만나가 있어서 그걸 가져와서 그냥 먹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먹어도 되고 너무너무 먹는 게 지루하면 똑같은 걸 먹으면 지루하니까 굽기도 하고 튀기기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먹기도 했죠.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했으면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어오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이라 해서 조금 거두어오는데 음식이 부족하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가 지나면 항상 많이 거둔 사람은 다 없어지게 하고 조금 거둔 사람도 다 모자라지 않고 다 채워지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거둬왔는데 분명히 먹으면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하루 쓰면 없어져요? 물론 스물스물 없어질 수는 있겠죠. 모자르게 갖고 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서 나이가 든 사람이 조금 거둬왔어요. 근데 보니까 먹어보니까 음식이 부족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모자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자르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돈도 내지 않고 밖에 나가서 그냥 음식을 마음대로 가져왔어요. 뭐 마음대로 더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남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여러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여유 있게 주죠. 그걸 뭘 아끼겠습니까? 그죠? 돈 낸 것도 아니고 수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져온 것이니까 나 남어. 당신 먹으세요 하고서 이웃에게 쉽게 나눠주겠죠. 그러니까 이걸 추측해 보면 분명히 가져왔는데 먹다가 보면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아주 자유롭게 정말 뭐 하나도 꺼리낌 없이 그냥 음식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서로 베풀면서 모든 사람의 부족함 없게 음식을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한 포장을 해서 한 가지씩 줄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냥 가져와 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더 풍성한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눔의 그런 삶을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누는 거 어릴 때부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경험했지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사탕 2개 있을 때 나 하나만 줘 그러면 주겠습니까? 보통 어린이들도 이 사탕 2개 있으면 그냥 꽉 잡고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애는 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지요. 여러분 애들한테 옷을 사주면 그 옷 나하고 나누어서 같이 입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오늘은 내가 입고 내일은 네가 입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거야 하고서 절대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안 빌려주는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딱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면 내 거야 하고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지. 그것을 늘 나눠 쓰고 빌려주고 함께 사용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지요. 우리가 나누려면 처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았습니다. 주의 은혜를 풍성히 입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평소의 삶 가운데서는 잘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모자란다, 이런 마음이 들고, 돈이 있어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음식이 있어도 더 넘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난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나눌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네.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되죠. 저도 이번 주간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덮어주셨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계속 목회도 하게 하시고, 교회도 목회하게 하시고, 교인들도 보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목회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막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느껴져서 주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정말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넘치는 그 마음의 여유를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여유가 있어야 나눠주는 것이지, 나는 부족해, 계속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나눌 때 뭘 나눕니까? 세 가지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물질, 세 번째는 마음의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은혜가 내게 참 넘칩니다. 주님이 내게 그냥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내가 시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고, 주님이 내가 맨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누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받은 그런 사랑이 내가 큰데 이 사랑을 잘 나누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누려고 할 때 나눔의 대상도 정확히 보여야 되죠. 그 대상이 만약에 목장의 VIP라면 할렐루야죠. 기쁘게 나누고, 나눔의 그런 결과도 목장 속에 나타나고, 그러면 굉장히 좋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런 사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람, 좋은 그런 만남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을 잘 만나서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물질과 시간과 그 사람들을 잘 나누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그냥 가진 게 있으니까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 헌금의 문제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이게 하나님의 경영의 그런 원칙이고, 이렇게 될 때에 모든 그런 교회가 평강하고 이 공평한 그런 마음을 갖고 그 공평 속에 가지는 기쁨과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요긴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도 그러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도 양극화되어서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편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갖겠다 했을 때 적극적인 그런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한 거거든요. 본인의 관계도 회복했지만 이거는 만족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경영의 원칙대로 우리가 나눔의 삶을 잘 살아서 이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런 교회와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회까지 모두 다 평강하고 모두 다 안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나눔을 가질 때 그래, 내가 이런 거 좀 더 나누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원하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는 원리로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복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게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갖고만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더 갖기만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 주실 때 안타까움이 있겠죠.
줘도 뭔가 되는 것은 없다. 저 마음만 채워지, 저 욕심만 채우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이 좀 적으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대로, 은혜 받는 대로, 넘치는 대로 기쁜 마음 가지고 잘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맡기시면 우리가 잘 적용하고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존재로서 더 좋은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마다 더 마음이 기쁘시고 만족감이 더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누겠습니다. 나누어서 그냥 평균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평, 모든 사람이 다 잘됐다, 아름답다, 좋다, 이런 그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믿음의 공체를 잘 만들어서 우리도 마음이 편하고 다른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먼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넘친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 주님께 받은 축복이 크다, 이런 마음을 잘 갖고 더 어려운 사람들 잘 도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을 이 땅 가운데 세워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고, 우리가 가정을 받았고, 교회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또 많은 그런 물질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특별한 그런 선물인데, 하나님 이 선물 귀하게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누어서 더 큰 열매, 더 큰 그런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면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느끼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은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거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밤 다해 경배하래.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힘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가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사랑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 고백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자꾸 나누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활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늘 어디 가든지 이 나눔을 잘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이루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공평을 이루는 나눔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